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 쏘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즉답을 피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피해 가시면서 또 그 이후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로막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종을 보냈는데 오히려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뒤에는 그 아들을 죽이는 자가 어떤 벌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편한 말로 하자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들은 벌써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이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를 죽이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래서 강력하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냐.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메시아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게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민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무를 더 엮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족족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들의 오류만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이 없죠 원래, 그죠? 하지만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오류가 없고 주님께도 꺼리낌이 없지만 오해할까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부활의 논쟁을 또 가지고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연구도 안 해봤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족함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이죠, 이게.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반박을 다 쳐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45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46절, 4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렇게 석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삼가야 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길 좋아하고 또 누리길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서기관들이 하는 짓은 결과적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런 위치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가 있는데 우리 눈은 상석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되묻고 또 되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